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따졌을 때 성령 강림주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라고 나름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행히도 이 고린도전서 안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이 고린도전서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연장선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함께 12장의 내용을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은사가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왜 이렇게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도 주시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나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셨고 정말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 웬만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저마다 하나씩 은사를 갖게 되었단 말이죠. 은사를 갖게 되다 보니까 어떠한 마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되냐? 더욱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에게 어떠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게 너무나도 기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큰 은사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간구함과 동시에 더욱더 신령한 것을 찾고 더욱더 신령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항상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처음에는 좋다가도 이게 욕심이 들어가고 우리의 개인적인 의지와 의욕이 들어가게 되면요, 항상 이게 변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요, 이러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질되었냐? 누구나 다 저마다 은사를 하나씩 갖고 있다 보니까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성도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은사를 받은 한두 개 이상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나는 영적 엘리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오히려 그들은 영적 엘리트주의에 깊게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어깨에 힘을 주고 어깨 뿜뿜하면서 길거리를 다니고 있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오히려 나는 죄인인가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라고 하면서 움츠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은사가 오히려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 주신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분쟁을 악화시키는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어느새 그들의 자랑이 되고 이 은사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들의 계급이 되고 만 현실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왜냐?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러니 성령 강림 주일에 은사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은사를 표현하자면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의미는 뭐냐? 받는 사람의 의지나 받는 사람의 동기나 받는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시는 게 선물이에요.
그죠? 저는 선물을 참 표현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요즘에서야 이게 선물이구나라고 느끼는 그러한 선물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다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선물을 그냥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오늘 무슨 날이니까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이러한 선물의 방법은 이제 옛날 사람들이라고 많이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선물을 주냐? 괜시리 선물 주고 싶으니까, 괜시리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주거나 그러질 않으니까 그냥 말을 하는 거죠. 오다 주었어, 자 하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오다 주었다라는 말이 왜 선물의 정확한 뜻이냐라고 말한다면, 선물은요, 받는 사람의 의지와 동기나 조건이 상관없어요.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 바로 선물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다 주었다라는 것은 받는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기대치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려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렇게라도 돌려서 표현해서 상대방이 기쁨을 갖도록 하는 게 바로 오다 주었다, 선물에 대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또한 우리의 의지나 동기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사가 있고, 두 번째로 선택되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바로 누구에게나 주어진 은사라고 말한다면, 후자에 해당하는 선택적으로 주는 것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와 같은 은사가 바로 선택적으로 주어진 은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펴보면 공기라든지 아니면 물이라든지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선물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물은요, 선택적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한 반의 학생이 30명이라면 30명 모두가 그 수학여행에 있어서 회계를 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30명의 학생이 가는데 30명의 학생들이 모두 다 회계를 맡으면요, 그럼 그 수학여행은 누가 즐겨요? 그러한 것처럼 그들이 모두 회계를 맡을 필요 없이 회계는 한 명 또는 2명 정도면 족하단 말이에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선택적인 은사를 따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어, 왜 나는 이러한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지라고 불평하기보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사를 확실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떠한 은사요? 구원과 같은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굳이 저 사람은 저러한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아무런 은사도 없네, 이러한 표현은 이제 삼가셔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쓰여졌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하나님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즉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점은 바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고, 그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점에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 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 성도들에게 각각의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요, 뭘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요, 은사를 계급으로 여기거나 때로는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데 사용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일들이 있냐? 그 은사를요, 빼앗기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누구에게 빼앗겨요? 하나님께 다시 빼앗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목적대로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그 은사를 거둬간다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이 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있어서 계급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왜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계급화로 나타낸다?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좀 살펴볼 텐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지금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 말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을 선포하거나 전달할 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떠한 사람이 연설과 담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또는 어떠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능력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생생하고 입체적이고 스토리를 잘 살려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 바로 은사의 차이예요.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한편 지식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학자들이 갖고 있는 은사로서 통찰력과 능력, 논리력 등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지식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서 9절에서는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은사 중에 지금 뭐가 이야기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써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이 있네? 근데 여러분, 여기 성령의 은사 가운데 나오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저 천국에 간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번 우리 3구역 헌신 예배 드리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이기에 힘쓰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을 바로 이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러한 의미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가는 것, 그걸 믿음의 은사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러한 은사가 필요하냐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은사로 우리가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누구나 다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저도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말씀 한번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적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예전에 이런 기도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수많은 목사들 가운데 설교하는 목사로 저를 세우지 마시고 수많은 목사 가운데 그래도 설교 잘하는 목사로 좀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이라는 게. 반면에 바나바처럼, 바울을 도왔던 바나바처럼 조연이 되고자 하는 이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주인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항상 다툼과 경쟁과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주연이 되려고 하면요. 근데 조연이 되려고 하는 바나바가 있는 곳에는 항상 무슨 일이 생기냐? 격려와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가 늘 조연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 바로 이 믿음의 은사는 뭘 의미하냐?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은사가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가 있는 사람 또한 필요한 존재인 거죠. 그리고 나서 치유의 은사가 나오죠. 치유의 은사는요, 병 고치는 은사는 원문으로 보면 복수형으로 나타내 있습니다. 즉 병 고치는 은사들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걸 복수로 이야기하냐? 바로 그 이유는 간단해요. 병 고침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을 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병 고치는 방법을 다양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 침을 뱉어서 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요, 단순히 손을 대셔서 병 고치기도 하시고요, 단순히 말씀으로 인하여서 병을 고치시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병 고침의 은사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병 고침의 은사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은사들을 주신다고 방금 읽었던 10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예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든 이유는 복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사단이라는 존재, 악마, 마귀라고 불리우는 존재도 물론 능력을 행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준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흔히 점집에 가서 제 미래를 예측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언이 아니라 이 예언은 대언이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능력, 꼭 설교자와 같은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예언의 은사인 것이죠.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영의 분별함이 필요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워낙 많은 우상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제 워낙 많은 거짓 선교사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왜 찾아오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진짜로 사도냐 라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내가 진짜 사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영적 분위기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는요 심히 침체되게 돼요. 이걸 토대로 영적인 분위기에서 어느 것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참된 능력인지, 어느 것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오는 능력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영 분별함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 분별함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통달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지는 은사가 바로 영 분별에 대한 은사입니다. 또한 어쩌면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일 거란 말이에요. 방언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선교를 이제 나가게 됐는데 간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캄보디아인에게 갑작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긴급한 순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지? 나는 캄보디아 말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캄보디아어, 즉 크메르어라고 하는데 그 크메르어가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왔던 일들을 고백했던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주세요. 또한 이 방언의 은사는 언제 주시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개인적인 용도로 우리에게 주시다 보니까 1대1의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함께 대화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방언이라는 게 성령의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참 많아요. 뭘 오해하고 있냐? 방언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 누구는 기도하는데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네? 나는 방언할 줄 모르는데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정말 깊은 사람인가 봐. 저 사람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봐. 그에 비해서 나는 믿음이 너무나도 얕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방언을 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가 혹은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은 영적인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든지 은혜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뭐냐?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방언이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는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방언이요,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 방언의 은사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언의 위대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아멘. 자, 방언을 하는데 뭐가 된다고요? 자신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말하면 오이코도메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이코도메오는 집을 짓는 데 사용하는 건축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뭘로 지어가시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 이런 오이코도메오라는 것은 방언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제대로 세워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방언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유익까지도 되냐? 교회의 덕을 쌓는 일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등장하는 다양한 은사들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이 모든 은사가 어디로부터 나왔냐?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누구로부터 임한다고요? 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행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즉 성령님이 주체가 되셔서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가 되냐? 나누어 주신 것을 우리는 받은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걸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 그 은사는요, 계급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눠주셨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계급이 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자랑이 될 수도 없어요. 왜요? 똑같이 나눠주셨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믿음으로, 누군가에게는 예언하는 일로, 누군가에게는 병 고치는 일로 동일하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자랑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를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2장에서는요, 놀랍게도 바울은 지금까지 소개한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2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은사들을 다 나열해서 너희에게 알려줬는데 너희들이 사모할 은사는 따로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 은사의 힌트를 줬어요. 어떠한 힌트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요. 그 큰 은사가 뭐냐?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의 마무리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와요. 그죠? 근데 13장을 우리는 별명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요?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별명이에요. 즉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시는 은사,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나 통역하는 은사 등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택적으로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보여주실 은사, 이 사랑의 은사는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될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요, 그건 아무 쓸데없는 은사예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이 은사에 대해서 시끄러운 이야기가 왜 그러냐? 은사는 모두 다 갖고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들을 위해, 유익을 위해,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나타내는 일들로만, 남들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는 대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은사가 제대로 먹히겠냐고요.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성령의 강림주일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의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영자 원사님께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 권사님께서 다 기도를 해주시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를 이루자라는 내용이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저에게 계속해서 와닿았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불려졌고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광림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성령의 은사 중에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은사의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모든 은사와 직분은 한 성령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 두 번째, 이 은사는 그 지위를 가릴 수 없고 우열을 나눌 수 없다라는 사실. 세 번째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 네 번째로, 은사는 반드시 사랑을 바탕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